악한의 고통 속에서 욥은 지금 자신이 태어났던 날과 또 자기 생명이 처음 존재할 수 있었던 공간을 저주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생명 창조의 그 일을 역전시키고 싶어 한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떤 이들은 사후세계가 있다고 해서 그 사후세계 삶에 필요한 금과 은 이런 것들을 무덤 속에 함께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사후세계에서 사람의 높고 낮음이라는 것이 사실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욥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했던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 역시도 사실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단지 폐허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그는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 눕게 되는 무덤 속을 안식의 세계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 무덤 속을 사모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그 무덤 속에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겪어야 했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분이 없다. 힘이 강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없다. 살아있을 때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호통쳐서 부리는 삶을 살지만 또 누군가는 그 감독자의 호통 소리 아래서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죽고 나서 그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에 그런 차이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사실을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극심한 고난에 지친 나머지 욥은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음부의 세계가 차라리 생명 있는 현실 세계보다 더 안식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 속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구별도 없고 갇힌 자와 감독자의 구별도 없고 작은 자와 큰 자가 다 평등하게 똑같이 쉼을 얻어서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세의 삶, 그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전폭적으로 부정하면서 그렇게 극한 고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있어서 음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은 가장 확실한 피난처요,
가장 포근한 안식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여기 갇힌 자라는 말은 포로를 말하죠. 포로나 혹은 죄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무슨 말인가? 이 세상 세속사회에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지배 구조,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지배하는 이 지배 구조의 영향도 그 무덤 속에는 없다. 한때 사람을 호령하고 부리던 사람도 똑같이 무덤에 눕고, 사람들에게 부림을 당하던 참으로 초라한 사람들도 죽으면 똑같이 그 무덤에 들어 눕는다. 전쟁 포로도 없고, 강제로 사람을 징집해서 군대로 보내고, 그러면서 사람을 부려서 고된 노동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거기에는 없다. 죽으면 다 똑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작은 자라는 이 말의 구체적인 내용은 17절, 18절에 있고, 큰 자라는 이 말의 내용은 저 앞에 14, 15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4, 15절에서는 큰 자를, 17, 18절에서는 작은 자를 이야기했었는데 19절에 와서는 작은 자를 앞에 큰 자를 나중에 놓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차대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것을 뒤에 놓고 뒤에 있던 것을 앞에 놓음으로써 이 교차대구법을 차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대목을 아주 인상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려는 그런 문학적인 기교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종이 상전에게서 놓인다. 다시 말하면 부리던 사람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안정과 자유를 얻는 곳이 바로 무덤이다. 그 안식이, 그 평강이, 그 평화가, 그 평등이 보장되는 그곳에 내가 얼른 들어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살아오면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죽고 싶다. 혹은 죽을 것 같다.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로운 그런 상황을 혹시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장차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대 시절에 아침 폭풍구보를 마치고 똥통에 들어가서 잠수하고 나온 뒤에 다시 또 1시간의 체력 단련, PT 체조를 하면서 순간순간 다가왔던 것이 그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이 짓을 하다가 죽는 거구나.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죽겠구나. 사람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공포가 있겠지만 이 죽음의 공포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다 보면 그런 죽음의 공포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런데 죽을 것 같다는 그 시간이 지나간 뒤에 보면 아직도 안 죽고 있어요. 그런 순간을 끊임없이 통과하면서 공수훈련을 마쳤고 특수전 교육을 마치고 베레모를 쓰고 가슴에 하얀 윙을 달고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어서 살아오는 동안 어느 순간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쳐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그때도 견뎠는데, 그때 그런 일도 이겨냈는데, 이 정도야 뭐,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죠. 물론 욥이 당했던 고난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통, 그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능력도 길러진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고난 자체가 마냥 나쁘거나 또는 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에서 욥은 보다 노골적으로 죽음을 간구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표현합니다. 욥은 자신의 죽음을 현재 고통으로부터의 유일한 해방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조롱이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한탄하고 그리고 자살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질문 형태인데 대단히 불안한 질문이고 그 밑바닥에 통렬한 낙심이 깔려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 고난당하는 저에게 빛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이 이토록 아픈 저에게 어쩌자고 생명을 주셨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빛과 생명을 주어 놓고 어쩌자고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며 어째서 제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21절에서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죽음을 간절히 소망한다. 그 죽음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는지 깊은 땅을 파고 거기에 숨겨진 금은 보석을 찾는 그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죽음을 찾고 구하다가 광맥을 찾아서 땅속 깊은 데 파고 들어가서 금을 파내고 은을 파내는 그런 광부들보다 더 열심히 죽음을 찾아 나가다가 마침내 무덤을 찾아서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무슨 뜻이에요? 죽게 되면 내가 좋아 죽겠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죽겠다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음을 간절히 소망하다가 마침내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그것을 찾으면 마치 귀한 보배를 찾은 것처럼 좋아 죽겠을 것이다. 그런 얘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그러면서도 욥이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이 말은 이미 저 앞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하나님의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이 복을 누리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었기 때문이었어요. 가정의 울타리, 자식의 울타리, 재산의 울타리, 건강의 울타리, 이것을 겹겹이 둘러싸 주셨기 때문에 욥이 지난날 그토록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덕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갖 복을 다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떤 도움도 미치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종 욥, 사탄에게 자랑을 하죠.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의롭고 사람 중에서 내 종 욥보다 더 신실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입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울타리를 쳐서 막으심으로 내가 그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 울타리를 쳐서 막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바라는 도움이 뭐예요? 본질이 죽는 거예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차단해서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욥의 입에서 이런 탄식의 소리가 나올 때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였다. 히브리어로 바야색 엘로하 바도라는 말. 근데 1장, 2장에 전치사 브아드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도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경계를 해체하고 울타리를 해체하고 그런 뜻이죠. 독자들은 욥의 울타리가 해체되어 욥이 고통을 겪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둘러싸 주셨던 재산의 울타리, 가정의 울타리, 자식의 울타리, 그리고 건강의 울타리가 사탄의 장난으로 겹겹이 해쳐져서 그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독자들은 그것을 다 압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울타리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면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흔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길이 아득하다. 하나님이 빛을 주셨으나 내 앞길은 아득할 뿐이다. 눈앞이 캄캄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1장 10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울타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바로 그 울타리가 고통의 울타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금 이와 같은 사실에 기초해서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서 하세요.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뜻이 그 고통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당장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원인도 알지 못하고 해법도 알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고통의 날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저 앞에서 욥이 얘기했었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고백했었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욥의 신앙 고백이 본래 그랬어요. 근데 고통이 너무 극단으로 치달아가니까 그 빛나는 고백이 지금 흔들려서 그의 입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면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난다 하는 말 이해되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만사가 다 귀찮다 그런 말이에요. 만사가 다 귀찮다. 맛있는 음식이 산의 진미가 눈앞에 진설되어 있어도 그게 뭔 상관이에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나오는 건 탄식과 한숨밖에 없다. 아유 좋겠네. 아유 하나님 나 좀 죽여줍소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라는 것은 그가 당하고 있는 비극을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자기 입에서는 비명이요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나한테 주어봐라. 그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식사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죄송한데,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먹고 싶은 거 수저로 떠서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며칠 전에 위암으로 위 전체를 떼어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식도하고 소장을 직접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없어요. 먹고는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못 먹어요. 몸이 대꾸챙이 같이 말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주어진 음식,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서 알겠다고. 우리가 누리는, 일상으로 누리는 이 수많은 이적들을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너무 일상적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이게 복이고 은혜인지를 몰라요. 근데 산소가 희박한 지역에 가보면 그때 비로소 공기 중에 산소가 있고 내가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때 비로소 접시물에 코를 잡고 집어넣고 한 1, 2분만 있어 보면 이렇게 편하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없어진 상황이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전에 편하게 존재했던 것들이 그게 큰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에 있을 때 잘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편안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무 감각 없이 누리는 사소한 모든 것들, 먹는 것, 입는 것, 먹고 하루 자고 나서 아침에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것, 내 두 발로 가고 싶은데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일상의 그 사소한 몸짓들이 사실은 정말로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이 몸 자체가 기적 덩어리예요, 기적.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기적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쳐. 그래, 그 사람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그냥 그렇게 잘 살아가니까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말이죠.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으면 그러기에 고통 중에도 그 고통을 달게 받아들이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 욥은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이 자기가 견뎌낼 수 있는 그 인내의 임계점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모든 영적 판단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져들어서 영적인 공황 상태죠. 빠져들어서 그냥 본래 자기 본심에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공황 상태에 이르면요, 통제가 안 됩니다. 전시에 돌격 앞으로! 안만 해도 이미 이 심각한 전투 상황에서 넋이 나가버린 병사들은 소대장이 아무리 돌격 앞으로 해도 안 들어요. 그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통제해야 돼요? 네? 제가 장교 훈련 받을 그때는 뽐보기를 한 놈 쏘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사람 끌고 가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해서 끌고 갈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공황 상태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25,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 26절 보면 과거에는 그에게 평온이 있었고 안일이 있었고 휴식이 있었고 불안은 없었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과거에 있던 좋은 것들은 지금 싹 사라져버리고 과거에 없던 불안이 그의 마음 전체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니 평강이니 뭐니 있다 이 것들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을 온통 무엇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불안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은 지금 불안 덩어리예요. 욥의 마음에는 빛이 없고 온전히 어둠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제 그만 끝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 끝냅시다. 그만 끝내주세요. 왜 이렇게 질질 끌고 가요? 그만 끝내줘요. 끝냅시다. 한때 하나님은 그에게 평온과 안녕과 휴식의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울타리가 자기에게는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오직 신음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평온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휴식을 말하는 것이고 안일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휴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쉼이 없다.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몸도 괴롭고 정신도 괴롭고 그렇다는 거예요. 쉴래야 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오직 불안만이 있기 때문이다. 평안과 안식과 휴식이 없는 욥에게 오직 혼돈과 무질서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전혀 없는 욥, 이제 완전히 무장해제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지난날 무서워했던 그것이,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나에게 임했다. 그러면 욥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뭐였어요? 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욥은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걔네들이 실제적으로 무슨 잘못을 범하거나 하지 않았어도 행여 그 잔치 기간에 내 자식들이 혹시 하나님께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실 자체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희생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내 자식들이 실제로 뭘 범죄해서가 아니라 범죄할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몰라 아는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정도로 완벽주의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완벽주의를 깨뜨리는 무질서를 추호도 용납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욥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의 근원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털끝만큼이라도 혹시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눈끝만치라도 흐트러진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걸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예요? 자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했던 그거, 실오라기 같은 그 두려움의 가능성이 이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온전한 실체로 자기 삶을 먹어버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자신이
그냥 삶을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참으로 전무후무한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 가득한 삶보다는 고난 없는 죽음을 갈망할 만큼 지금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습니다. 고난 가득한 삶, 고난 없는 죽음 사이에서 차라리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어요? 고난 없는 죽음 쪽으로 그의 마음이 기울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이 이어지면서 이토록 고난을 당하고 괴로워할 바에 저 무덤 속은 평안하니까 그냥 내가 깨끗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눕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빛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부정하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던 그날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탄식하지도 않을 텐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쩌자고 나를 태어나게 했던가. 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고 아울러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이 욥기 끝부분에 가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울음, 그것이 허공으로 흩어져서 저 안드로메다 너머로 그냥 흩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울음과 나의 탄식, 그리고 나의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 출애굽기 앞부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소리가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다.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그때는 그랬고 하나님이 지금 가는 귀 먹어서 우리의 탄식을 안 듣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탄식,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 때로는 그것이 기도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듣고 그대로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 앞에서 내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나는 무엇? 전주 열린문교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나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그분이 나에게 거는 기대는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기대를 갖고 나를 21세기 한반도 남쪽
이 호남 지방 전주 지역에 파송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역경과 고난도 우리 삶의 아주 소중한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나는 순풍과 역풍을 포함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 지금 이 순간 나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세월이 지난 뒤에 돌아보면 그때 그 일을 발판으로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순간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역경의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오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서라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귀 있는 자는 그 부름을 듣습니다.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매를 때려보면 내 자식인지 아닌지 안다고. 매를 딱 때리면 내 자식은 아파도 엄마 치마폭 쪽으로 엎어집니다. 근데 내 자식이 아닌 애들은 돌아서서 침 뱉고 도망가 버려요. 똑같은 매의 반응이 다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친히 징계하신다 그랬고, 만약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우리를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그건 버린 자식이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이 욥기 3장에 있는 욥의 이 고백은 욥 자신에게 하는 아주 가혹한 말입니다. 온 세상에 이 위대한 신앙인 욥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언어 자체가 굉장히 거칠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뭐하러 날 낳으셨어요? 죽여주세요. 무덤에 집어 넣어주세요. 뭡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제발 죽게 해줘요. 이런 이야기로 그냥 3장이 완전히 범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독자들과 옆에 그를 위로하러 와 있던 친구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 거친 이 말을 들은 나머지 욥의 세 친구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4장에서부터 돌아가면서 욥의 말을 공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한 사람 한 사람과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욥기 전체를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욥기 전체를 통틀어서 다 읽어보아도 끝내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는 자신이 죽음을 이토록 사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결행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의 인생에 가장 암울했던 시간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배나 더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욥기 끝부분에 가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시인 중에 김주대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의 19 한 구절로 3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온통 음악이다. 고통도 슬픔도 온통 음악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올곧고 흔들림 없게 하시고 고난의 날에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